부모님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임성택 교수님의 초기불교 47번째 멸성제와 열반입니다. 지금 사성제를 계속하고 있죠. 그래서 이 멸성제의 후반부인데 주제가 이제 열반이죠. 열반. 열반이라는 데 대한 그 의미를 정확하게 오늘 이해를 좀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루는 내용은 그렇게 복잡한 내용은 아닙니다. 좀 간단한 내용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또 따라서 그 의미를 완전히 좀 정리를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열반을 산스크리트어로 뭐라 그러죠? 예, 니르바나. 그리고 빨리어로는 뭐라 그럽니까? 예, 그렇습니다. 니빠나. 그러면 열반이란 게 도대체 어떤 뜻인가? 열반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내용에 따르면은 깨달음을 통해서 가래의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 예, 맞는 얘기죠. 가래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은 탐진치가 소멸된 상태다. 또 일상적으로 우리가 일반 용어로 얘기하자면은 번뇌가 꺼진 상태다. 그래서 번뇌의 불길이 꺼진 상태다. 그래서 열반이라는 원뜻은 불이 꺼졌다는 뜻이에요. 불이 꺼졌다. 그럼 그 불이 뭐냐면 번뇌의 불길이죠. 이것이 꺼진 상태가 열반이다. 그래서 우리가 열반을 얘기할 때 해탈열반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해탈은 용어가 조금 달라요. 위무띠라고 합니다. 위무띠. 그리고 열반은 니빠나죠. 해탈과 열반을 혹시 잠깐 구별을 해서 누가 말씀을 해보시겠어요? 뭐가 해탈이고 뭐가 열반인지. 비슷하지만 약간 다릅니다. 해탈은 해방되었다는 뜻이죠. 괴로움으로부터 해방이 되었다. 그래서 괴로움을 벗어나는 것을 해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열반은 뭐냐면은 그 해탈이 된, 즉 괴로움의 번뇌의 불길이 꺼진 상태가 열반입니다. 그러니까 해탈은 벗어나는 것, 그 다음에 열반은 그 벗어나 있는 상태. 그래서 해탈과 열반은 둘 다 많이 쓰는 말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좀 그렇게 구분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열반이란 초기 불교의 최종 목표로서, 그러니까 열반은 또 뭐냐 하면 불교 수행의 최종 목표가 열반입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 수행의 처음은 뭐라 그랬죠? 고성제가 처음이죠. 범부의 삶이 괴로움으로 가득 차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해가지고 끝은 그 괴로움의 소멸이 끝이죠. 그리고 그거를 용어로서 말할 때 열반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열반이란 초기 불교의 최종 목표로서 사성제의 가르침에 배대하자면 멸성제에 해당한다. 근데 저는 이걸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배대한다는 말 여러분 잘 씁니까? 거의 안 쓰죠. 거의. 그래서 배대하자면 하는 것을 다르게 쓰면 이래요. 사성제의 가르침에 대응시켜서 말을 하자면, 표현하자면 멸성제에 해당한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쉽게 얘기하면 되는데 왜 배대라는 어려운 한자어를 여기다 썼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덕택에 또 이 배대라는 말 뜻을 하나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든 그런 뜻입니다. 사성제에서는 열반은 멸성제다. 결국은 멸성제가 열반이다. 왜냐? 괴로움으로 벗어나는 원리가 멸성제니까 그 벗어난 결과가 열반이니까. 그래서 사성제에 어디에 해당되냐 하면 멸성제에 해당된다. 맞는 말씀이죠.
이와 관련하여 또 가래의 소멸이 열반이다. 그렇죠? 열반은 뭐가 소멸된 거예요. 뭐가 소멸됐느냐? 가래가 소멸됐다 해도 되고, 탐진치가 소멸했다고 해도 되고, 번뇌가 소멸됐다고 해도 되고, 불길이 꺼졌다고 표현할 수도 있고, 어떻든 모든 것이 꺼져서 고요한 상태가 열반이다. 예, 탐진치의 소멸, 번뇌의 소멸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다 이 말씀이죠. 가래를 버리는 것이 열반이다 라고 하는 표현도 상유다니까야의 경문에 있다. 또한 멸성제에 대한 기술 역시 가래의 남김없는 소멸, 포기, 버림이라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열반과 멸성제는 동일한 의미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멸성제가 열반이고 열반이 멸성제다. 초기불교 수행의 1차적인 관건은 어떻게 해서 심리적, 정서적 안정을 얻느냐에 있다. 초기불교 수행을 한다는 것은 수행을 통해서, 즉 선정과 통찰을 통해서 이 마음이 평온해지죠. 그 심리적인 안정이 일어납니다. 깨달음을 성취한 붓다가 맨 처음 읊었던 것으로 유명한 다음의 경구 또한 이것을 의미한다. 욕망과 분노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이 가르침을 깨닫기 어렵다. 흐름을 거슬러 가고 오묘하고 심오하고 미세한 이것을 보기 어렵다. 이 열반을 설명하기가 이만큼 힘들다는 얘기죠. 어둠에 쌓여 욕망에 물든 자들은 보지 못한다. 따라서 내면의 감정과 정서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은 붓다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데 반드시 요구되며 또한 궁극의 목적에 해당하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을 하게 되면은 정서적인 안정을 얻게 되고 심리적인 정서적인 안정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거기서 이제 끝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깨달음의 성취와 이것이 반드시 연결이 되어야 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 깨달음의 성취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상 상당히 어렵다. 이해하기도 쉽지가 않고 그 다음에 정득하기도 쉽지가 않다. 그러나 불교라는 종교에서 깨달음 혹은 지혜의 성취를 능가하는 또 무엇은 존재하지 않는다.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되는 곳은 이곳이다. 명상의 실천은 일시적으로 평온한 마음을 누리게 해줄 수 있다. 수개월 혹은 수년에 거친 집중적인 명상은 번뇌로부터 정화된 듯한 느낌을 갖게 해줄 수 있다. 그러나 깨달음 혹은 지혜가 뒷받침되지 않은 명상의 효력은 언젠가는 흐트러지고 만다. 성공적인 명상을 경험했다 손 치더라도 현실의 삶으로 되돌아오면 또 다시 갈등과 분민의 상황에 휩쓸릴 수 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려면 지혜의 성취가 반드시 필요하다. 지금 계속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여기서 이제 두 가지 키워드가 있죠. 성공적인 명상, 성공적인 명상 수행을 해서 이 몸과 마음이 가라앉은 이 상태와 그 다음에 깨달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깨달음이 따르지 않고 그냥 명상만 해서 어떤 평온한 마음의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은
수행적인 의미는 있지만 그것이 오래 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항상 흐트러질 수 있다. 그래서 영속적인 어떤 그 해탈열반의 상태를 추구를 하려면은 반드시 깨달음이 병행되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우리 수행자들이 굉장히 많이 겪는 거예요. 우리가 수행을 열심히 하면 어느 순간에 뭔가 마음이 좀 조용하고 고요하고 뭔가 이루어진 듯한 느낌이 있는데 머지않아서 그것이 다시 흐트러지고 예전으로 돌아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근데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이 깨달음이 병행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선정만 하면은 안 돼요. 선정을 하면서 반드시 통찰을 해야 되고, 통찰을 해서 그 통찰에서 일어나는 경험만으로도 안 돼요. 그 통찰을 한 경험을 꿰뚫어 보는 지혜의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학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학이 내 경험하고 딱 물려가지고 환하게 드러날 때 비로소 그게 내 거가 된다. 그게 이제 신해행정이죠. 그게 이제 정득이 되는 거다. 이 부분은 뒤에 가서 총정리하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수행자들한테 굉장히 중요하고 직접적인 거예요. 10년을 공부를 했는데 도로함이 타불이 됐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동안에는 유지가 되는데 어느 순간에 안 된다. 그게 뭐냐 하면 번뇌가 눌려 있느냐 번뇌가 소멸되어 있느냐는 차이예요. 그래서 번뇌가 눌려 있는 거는 청정도론 같은 데 보시면은 마치 얼음 속에 물고기가 죽지 않고 도사리고 있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원인 조건이 맞아떨어져 가지고 그 얼음이 해동이 되면 다시 확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완전히 소멸되어 있으면은 그게 안 드러나요. 드러나더라도 즉시 없어져요. 그런 상태가 돼야죠. 그래서 이제 우리 수행의 목표, 또 자기 점검할 때 과연 나한테 탐진치가 소멸에 가까운 상태로 있느냐 아니면은 그냥 있는데 그냥 눌려져 있느냐 하는 걸 봐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수행자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 수행이 되어 가지고 어느 정도 된 줄 알았대요. 된 줄 알았는데 어떤 상황에 부딪히니까 안 되더라는 거죠. 전에 우리 그 수행 도반님들하고 인터뷰할 때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석 달을 산에 들어가 있었더니 고요해져 가지고 자기가 도가 이루어진 줄 알았대요. 근데 저작거리 딱 나오니까 10분 만에 다 깨지더래. 그게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래서 수행자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다. 그래서 수행이 좀 잘 돼가지고 저는 마음에 탐진치가 안 일어나고 고요한데요 이러면은 시장통에 가서 1시간 있으라 그러죠. 시장통에 가서 물도 튀기고 지나가는 사람도 확 부딪히고 지나가고 뒤쪽에 소리 지르고 왼쪽에 소리 지르고 싸우고 그 시장통에 가 있어 보면 자기 수행이 어느 정도 됐는지를 안다. 그래서 눌려져 있는 것과 이 소멸이 일어난 것과의 차이를 확실히 수행자들은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별로 어려운 말은 없잖아요. 별로 어려운 말은 없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예. 저는 이제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렇게 좀 느꼈습니다. 다시 이제 계속 해볼게요. 지혜 혹은 반야는 번뇌를 정화하는 능력을 지닌다.
그래서 지혜와 반야가 있어야 번뇌가 눌려지는 게 아니라 정화가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죠. 따라서 경전에서는 욕심 따위는 몸이나 말로서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오직 지혜로서 관찰하고 관찰하여 버려야만 한다. 부처님 말씀이 정확하죠. 안구따라 니까야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컨대, 자, 예를 이제 하나 드러났어요. 재산 상속 문제로 형제들 사이에 갈등이 벌어졌다고 하자. 대체로 이러한 부류의 갈등과 불안은 좀처럼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나 문제의 재산이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새롭게 확인된다면 어떻게 될까? 갈등은 즉시 사라질 것이다. 혹은 물려받게 될 재산보다 갚아야 할 채무가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어떠할까? 이번엔 서로 상속권을 양보하기 위해 안달할 것이다. 이처럼 새로운 사실에 대한 인식과 깨달음은 기존의 입장을 송두리째 뒤바뀌어 놓는다. 자, 다르게 이제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욕심을 버려라. 욕심을 버리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 욕심을 버려라. 그럼 욕심을 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탐진치가 욕심이잖아요. 욕심 버리려면 우선 계율을 지켜라. 욕심이 일어나도 그것이 쥐착으로 넘어가지 않게 계율로서 막아라. 그죠? 그 다음에 선정을 열심히 해라. 선정을 열심히 해가지고 그러한 욕심이 일어난 것을 그 단계에서 소멸시키고 또 욕심이 옛날보다 훨씬 덜 일어나게끔 수행하라. 그게 선정 수행이죠. 근데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게 뭐냐면 결국 지혜란 겁니다. 이 욕심을 버려야 된다. 욕심을 다스려야 된다. 욕심이 일어났을 때 따라가지 마라. 욕심을 적게 일어나게 하라라고 하는 수행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욕심이 실체가 하나도 없는 거다 이거죠. 하나도 없는 헛개비더라. 하게 되면은 이거 할 필요가 없잖아요. 애초에 근본에 없어지잖아요. 근본에. 이게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이해가 쉬워요. 욕심이 일어났다. 게을러서 눌러라. 선정으로서 약화시켜라. 그런데 지혜로 들여다 보니까 오온이 다 공하더라. 조견, 오온, 개공 하니까 도일체고예요. 한 번에 도일체고예요. 그러니까 10년을 수행하고 20년을 수행을 했는데 그래도 잘 안 되는데 번쩍하고 깨달으니까 한순간에 끝이 나더라. 한순간에. 예, 그래서 그 수행이란 게 이제 이런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이제 한 번에 그런 깨달음이 옵니까? 안 오죠. 계율 지켜야 됩니다. 계율 지켜야 되고 선정해야 됩니다. 선정을 할 때 그것이 다 미끄럼이 돼 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번개 같은 깨달음이 이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요까지 할 때는 얼음 속에 들어있는 물고기하고 똑같아요. 다 숨어 있는 거예요. 숨어 있는데 요거는 숨어 있는 거고 번쩍하고 깨달음이 올 때는 없어지는 거예요. 자, 이게 맞지만 니까야에도 이렇게 이제 언급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물론 지혜를 발현시키기 위해서는 정서적인 안정이 예비적으로 요구된다. 이런 수행을 해야 된다. 같은 말씀이죠. 따라서 정서적인 안정과 지혜의 개발은 서로를 의존하여 더욱 깊어져 가는 관계에 놓인다. 그러나 지혜가 뒷받침되어야만 정서적인 안정은 비로소 온전한 것으로 전환될 수 있다. 결국 지혜의 개발이야말로
심리적, 정서적인 안정을 확고히 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 그래서 이 지혜가 해탈지가 드러나야만 이때까지 꾸준히 닦아온 심리적, 정서적인 안정이 완전히 확고하게 내 것으로 된다. 그 전에는 작용은 하는데 다시 흐트러질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이 형상적인 것으로 드러나느냐 아니면 근본적인 것으로 이루어지느냐 하는 그 차이입니다. 같은 얘기인데 지금 말이 계속 길어지고 있어요. 왜 길어지느냐? 그만큼 중요하니까. 간혹 열반의 경지는 행복하고 신비로운 이상적인 상태로 묘사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열반의 황홀함을 표현되어 있는 곳이 경전에 여러 군데 있다. 그러한 맥락에서 열반에 대해 행복이라고 관찰하면서 머문다라고 경전에 나와 있다. 이런 가르침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들 경문에 따르면 열반이란 축복이 넘치는 즐거운 세계이다. 그런데 이러한 문구들은 자칫 열반의 경지를 특정한 정서적인 심리적인 상태로 오인하도록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리하여 지혜의 개발보다는 지복의 느낌, 즉 어떤 복을 구하는 느낌 속에서 수동적으로 안주하게 만드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열반의 세계가 아주 아름답고 평온함이 넘치는 그러한 좋은 세계로 묘사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치 복을 구하듯이 그것을 쫓아가는 형태의 수행을 할 수가 있다는 그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행을 하시면 체험이 이제 일어나는데 그 열반의 상태는 우리 선정의 5요소 중에 숙하고 상당히 비슷해요. 그래서 몸과 마음에 상당히 기쁨이 일어나요. 몸과 마음에 기쁨이 일어나는데 그 기쁨에 탐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 기쁨을 목표로 해서 수행하는 게 아니죠. 그것은 부수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일어나는 거고 이런 것이 있구나 하는 것이지 그걸 목표로 해서 그러한 느낌 속에 느낌을 목표로 해서 지복의 느낌 이거를 추구하는 그런 수행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 지금 또 하고 계시죠. 그래서 느낌으로서 열반을 쫓지 말라. 열반의 상태란 결코 현실 감각이 마비된 몽환적인 그런 경지도 아님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자, 이것도 그렇죠. 열반이라고 하면 모든 시시분별이 끊어진 그 정적한 그런 기쁨의 세계다. 그러면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구별은 의미가 없느냐? 그건 아니다 이거죠. 제가 지난 가을에 원효암에서 지유 스님 친견했잖아요. 그때 지유 스님 하신 법문에 똑같은 얘기했죠. 그럼 깨달은 사람은 분별이 없어지면은 아무거나 구별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다. 깨달은 사람이 그러면 김치를 담글 때 소금을 넣지 않고 모래를 넣느냐? 그렇지 않다. 오히려 밝게 분별한다. 지혜가 있기 때문에. 스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초기불교 경전에서 멸성제 혹은 열반에 대한 서술은 부정적인 방식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컨대 열반이란 무엇인가? 탐냄의 소멸, 성냄의 소멸, 어리석음의 소멸, 바로 그것이 열반이다. 여기도 앞에 말씀드린 얘기를 다시 하고 계시죠. 열반이란 뭡니까? 예, 탐진치가 소멸된 것이 열반입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상유타 니까야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처럼 탐진치를 대상으로 해서 탐진치 소멸을 목표로 수행하는 사람들은 또렷하게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경전에 보시면은요, 열반을 정득하려면 탐진치가 소멸되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딱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러한 능겁은 멸성제 혹은 열반의 경지가 어떤 신비로운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한다. 그래서 뭐냐? 가서 붙잡아야 되는 어떤 경지가 아니다. 탐진치를 버릴 때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이다. 그러면 이것이 열반이구나 하면 되는 것이다 이거예요. 이것은 열반이다. 멸성제에 대한 탐냄과 집착마저 버리고서 바른 지혜로서 청정하게 살아가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자, 그러면 또 이제 우리 흔히들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죠. 자, 탐진치를 다 버려야 열반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열반을 내가 해야겠다고 하는 그 마음의 일으킴 있잖아요. 수행을 해야겠다는 마음의 일으킴. 그것도 탐심이 아닙니까? 이런 질문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도반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신심이라 그러잖아요, 우리 흔히. 그러면 신심과 탐심의 차이가 뭐예요? 본인 스스로도 그런 질문 한번 안 해보세요? 내가 지금 수행에 대해서 욕심 부리고 있는 건가? 아니면 그게 그냥 순수한 신심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신심과 욕심의 차이 아닐까요? 원력? 예, 그러니까 이제 원력을 세운 거예요. 자, 내가 공부 열심히 해야겠다. 반드시 해탈열반을 해야겠다라고 원력을 세웠는데 누가 지적을 딱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도 버려야 될 텐데 그거 탐심인데 라고 누가 지적을 딱 하고 들어왔어요. 그때 뭐라고 답할 것이냐? 재밌는 질문이죠.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신심이 없으면 안 되겠죠. 대의심, 대분심, 대신심이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그런 마음을 일으키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로잡힘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잘 수행이 안 된다고 괴로워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죠, 그냥 바르게 신심을 계속 일으키고 열심히 그냥 하는 거예요. 하는데 거기에 의해서 나한테 그 때문에 일어나는 괴로움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항상 가볍게 일으키는 마음, 그 다음에 가볍게 놓는 마음이 기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일으키는데 그 마음에 집착을 해서 취를 하고 잡으면은 탐이 되는 거고요. 일으켰다가도 또 가볍게 놓고 하면은 되는 거예요. 응무소주 이생기심, 머무는 바 없는 한 마음을 내라. 신심과 원력은 그 자체로 숭고하고 좋은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다시 고리가 돼서 나를 얽어맬 때 그러면 뭔가가 내 마음속에서 가래와 집착이 일어난 걸로 금방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복잡한 건 없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이 오늘 하는 챕터에 상당히 많이 들어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초기불교에서 지향했던 열반이란 감정적, 심리적 동요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다름 아니다. 열반이 뭐냐?
탐진치가 버려진 상태의 삶이 열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깨끗한 거예요. 예. 그것이 깨달음의 실현을 통해서 얻어지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깨달음이 있어야 흔들리지 않는다. 계속 같은 얘기 지금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본문 내용은 여기서 이제 끝이 나는데요. 수행적인 측면에서는 앞에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수행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수행을 할 때는 매일 1시간씩 앉잖아요. 그리고 일상사띠를 합니다. 일상사띠를 하는데 그러면 마음이 평온해지고 고요해져요. 마음이 평온해지고 고요해지는데 이것이 우백가가 일어나서 탐진치를 누르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나한테 탐진치가 소멸된 것인지를 알아야 된다. 수행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저희 초기 불교 수행 경험에 비추어서 말씀드리자면은 수행을 하셔가지고 생멸지라는 게 일어나야 돼요. 생멸지라는 게 뚜렷한 생멸지가 일어나야 돼요. 뚜렷한 생멸지가 일어나서 그 뚜렷한 생멸지를 통해서 무상고 무아를 확실히 보셔야 된다. 무상고 무아를 뚜렷한 생멸지를 통해서 바라는 것은 이때까지 나라고 생각했던 이 내 몸뚱이가 내게 아니네, 내가 주인으로 이때까지 살은 게 아니네 라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 깨달음의 지혜가 일어나는 것이 그 수행에서 일어나는 생멸지의 경험이에요. 그래서 생멸지는 일어났는데 그거를 확철한 무상고 무아의 깨달음으로 연결시켜서 동찰지를 굳히지 않으면 안 돼요. 그거는 밥을 밥만 먹고 마른 거예요. 그거는 수행을 점검하는 사람이 잘 해줘야 돼요. 그래서 생멸지가 일어나면 무상고 무아에 대해서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생멸지 일어나기 전에 당신이 생각했던 무상고 무아는 무엇이며 생멸지 일어난 다음에 무상고 무아는 현재 어떻게 느끼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수행자가 그걸 분별해야 돼요. 아, 이전에는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는데 지금 또렷이 보니까 진짜 세계는 이렇습니다라고 본인이 얘기를 해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물론 경전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 수행자가 자기가 깨달아서 그렇게 얘기하건 아니면 경전에서 그동안 공부했던 바를 집대성을 해서 집약해서 얘기하건 본인이 얘기를 해야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 깨달음에 대한 것은 수행자 본인이 그렇게 하고 지도자는 그거를 점검해 주는 걸 해야 돼요. 지도자가 자꾸 말로서 다다다다다 떠들어 버리면은 수행의 효과는 반감이 된다. 그래서 생멸지의 경험이 일어났다 할 때, 아, 이거 축하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축하합니다가 아니고, 생멸지 경험이 일어나면, 무상고 무아를 어떻게 보십니까? 물어봐야 돼. 그래서, 그 사람이, 제가 느껴보니까, 이거 여기서 무상이고요. 이거 진짜 고고요. 진짜 나라고 할 만한 게 여기서 안 보이네요. 라고 본인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생멸지가 완전하게 된 것이지, 그냥 경험만 일어나고 정리를 못하면 반밖에 못한 것이에요. 이런 점들을 수행하는 사람들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지도자도 잘 지도해야 돼요. 그런 점을 강조를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그래서 그거를 하게 될 때 이 탐진치가 반은 잡는다. 반은 이제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반은 무력화시키고 나머지는 어디서 완전히 무력화되냐 하면 무색계 선정을 마치고 상수밀정을 해야 비로소 완전히 이 탐진치의 소멸이 그때 이런 소멸이 된 것을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 확인은 다시 생멸지를 일으켜야 돼요. 다시 생멸지를 일으키는데 생멸지가 다시 일어나는지 그 전에하고 어떻게 다르게 일어나는지 그거 봐야 돼요. 봐야 되고 그 상태를 봄으로써 그 효과, 그 결과를 확인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무색계 상수멸이 중요하냐 하면 사선에서 일어나는 우백과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사선에서 일어나는 우백과하고는 달라요. 그것은 완전히 그 나라고 하는 에고를 완전히 없애는 수행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단지 제가 체험으로만 말씀드린다 이거 아닙니다. 경전에 분명히 나와 있다. 경전에. 경전에 어디 나와 있느냐? 까마부경에 나와 있어요. 까마부경. 까마부경 상엽다니까야 41번 경에 11절에 가시면은 까마부 존재한테 묻습니다. 그 상수멸에서 나오면은 상태가 도대체 어떤데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궁금하니까. 그러니까 존재께서 말씀하시기를 세 가지의 감각 접촉이 일어납니다. 상수멸증에서 나오면은 세 가지의 감각 접촉이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모든 것이 공하다. 모든 것이 공하다는 감각 접촉이 하나 일어나고 그 다음에 표상이 없어요. 표상. 개념 구분이 끊어지는 거예요. 개념 구분이 끊어지는 그런 경험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바라는 것이 없다. 원함이 없는 감각 경험이 일어나요. 이 세 가지가 일어나야 맞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묻죠. 12번에 가서 어떻게 묻느냐 하면은 자 그러면 그때 출정한 비고의 마음이 어디에 기대고 있으며 어디에 기울며 어디로 향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 세 개에 대한 대답이 하나로 대답해요. 똑같아요. 멀리 여임. 멀리 떠나 있다는 거죠. 멀리 여임으로 기울고 멀리 여임에 기대고 멀리 여임을 향하고 있다. 그러니까 답이 다 똑같잖아요. 멀리 여임. 그래서 그 앞에 말씀드린 공함, 표상 없음, 원함 없음. 그 다음에 멀리 여임, 멀리 여임, 멀리 여임. 이 경험이 일어나야 비로소 탐진치의 불길이 완전히 꺼진다. 완전히 이렇게 탐진치의 불길이 꺼질 때 다시 생명질을 일으킬 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게 바라가던 생멸지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절대 접정으로 흐른다.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부처님이 경험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수행해서 같이 경험한 세계예요. 그래서 이렇게 수행을 할 때 해탈지가 완전히 굳건하게 서고 탐진치를 완전히 제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전에 사선의 수행에서는 그냥 눌러놓는 거예요. 눌러놓는 거지만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초기불교 수행자들은 수행의 목표를 지금 제가 드린 말씀 경전에 다 남아 있잖아요. 여기까지는 가야 된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알랄라 깔라마 우따까 라마부따 수행을 했을 때 여기까지 못 가신 거예요. 여기까지 못 가시고 6년의 설상고행을 하시고 수행하셔서 여기까지 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다 체득하시고 우리한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경전에 다 써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할 때는 여기까지 간다. 그런데
사선에서 완전히 사선을 정득해가지고 우백가가 성성하게 살아있는 수행자들은 빠르면 사흘, 닷새 안에 갈 수 있어요. 늦어도 한 달, 두 달. 예. 그러니까 어떻든 물론 뭐 1년, 2년 뒤에 갈 수도 있어요. 1년, 2년 뒤에 갈 수도 있지만 어떻든 목표는 분명히 이렇게 가져야 된다. 그리고 오늘 본문 내용에도 수탁이 지금 나오잖아요. 그냥 눌러만 놓는 걸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냥 눌러가지고 심리적, 정서적인 안정을 얻는 걸로는 안 되고 반드시 깨달음이 일어나야 된다. 무상고 무아의 확실한 통찰지가 일어나야 된다. 그래야 이것이 굳히기가 된다. 그죠? 굳히기가 된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 말씀은 내용상 별로 긴 내용은 아니에요. 별로 긴 내용은 아니고 여러 개의 메시지를 복잡하게 전달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이제 중급 이상 수행자들은 명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내용은 열반에 대해서 다루기 때문에 초급 수행자들한테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초급 수행자들은 우선 5장애를 다스려 가지고 5요소를 불러일으켜 가지고 심리적 정서적인 안정을 귀하는 게 이제 초보 수행자들이고 그 단계를 넘어선 중급 고급 수행자들은 그 단계에서 이제 해탈일반으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완전한 해탈일반으로 가려면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중급 고급 수행자가 열반을 정득하기 위한 키 테크닉, 키 메시지를 지금 주는 것이 오늘 내용이에요. 오늘 내용은 간단해 보이지만 절대 간단한 것이 아니고 수행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 그리고 비록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결국은 우리 부부님들은 여기로 가셔야 될 분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로드맵이죠. 이러한 로드맵은 반드시 정리를 마음속에 해두시는 것이 좋다.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고 이 내용에 대해서 일상적인 질문도 괜찮고요. 자기 경험과 결부된 질문도 괜찮고 어떤 내용이든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상수멸을 한 다음에 네. 생멸지가 안 일어나나요? 보통 이제 상수멸 하기 전에 생멸지 체험을 하잖아요. 예. 네, 생멸지 체험을 하면은 그 생멸지 체험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러면 생멸지가 이렇게 일어났는데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 생멸지 체험을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계속 몇 번 더 해보세요 그러죠. 예. 예, 그러고 그때부터는 이제 무색계하고 상수멸을 집중적으로 시킵니다. 아, 무색계와 상수멸이 드디어 되는데요 라고 하면은 오케이. 무색계 상수멸을 일주일에 2, 3회 반복해서 하세요. 하시면서 생멸지를 다시 일으켜 보세요. 이렇게 시킨다. 생멸지를 하게 되면 격렬한 몸의 반응이 일어나잖아요. 그 격렬한 몸의 반응이 무색계와 상수멸을 수행을 하게 되면 죽으라고 패놓은 것처럼 힘을 잃어요. 그 다음에는 그런 격렬한 반응이 안 일어나고 비실비실 한다고. 비실비실 하다가 무색계 상수멸을 4회, 5회 반복하게 되면은 이것이 dead silence. 완전히 죽어버려요. 그 경험이 일어나야 된다. 그 경험이 일어나야 된다. 그런데 왜 그 경험이 일어나느냐? 그 원리는 까마불경에 나와 있다. 바라는 게 아무것도 없어. 모든 게 다 공해.
모든 분별이 다 끊어져 갖고 표상이 다 없어져. 이런 수행 상태가 되게 되면은 생멸지를 일으킬 때 생멸지가 안 일어나요. 다 죽어버려요. 다 죽어버려요. 그런 수행자들, 즉 무색계 상수멸을 해가지고 그런 선정 경험으로 들어간 수행자들한테는 생멸지가 안 일어나요. 그렇게 점검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하라고 할 때 그 과정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자, 첫째, 생멸지가 나한테 일어나야 되고, 생멸지가 일어났어. 그럼 그 생멸지의 의미에 대해서 물어본다. 생멸지의 의미가 어떻습니까? 거기서 어떤 게 무상입니까? 어떤 게 곱입니까? 어떤 게 무합니까? 라고 다 물어봐. 그러면은, 이래서 무상이고, 이래서 고고, 이래서 무하네요. 라고 이해가 됐어. 그러면 그대로 생멸지를 매일 하실 필요는 없지만은, 다음 주까지 3회를 하시고 다시 얘기하세요. 그래서 생멸지 자체만을 수행을 계속 해도 그 생멸지가 줄어듭니다. 줄어드는데 완전히 없어지지가 않아요. 그거를 완전히 마지막에 딱 가져가는 것이 무색계 상수멸이에요. 그 무색계 상수멸을 가면은 모든 것이 다 죽잖아요. 무색계 상수멸이 뭐냐면 살아있는데 죽는 거거든요. 그게 열반이거든요. 유여열반이지. 그러니까 몸이 체온이 살아있기는 하지만 죽은 것과 똑같은 상태로 가는 거예요. 절대 적정을 경험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세 가지 감각 접촉이 드러난다니까요. 그 세 가지 감각 접촉이 확 하고 드러날 때 무색계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멸진정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은 그래요. 점검한다. 바르게 했다. 오케이. 무색계 그 다음에 상수멸 이틀에 한 번, 아니면은 사흘에 한 번, 3번을 더 하세요. 3번을 더 했는데 어떻습니까? 물어봤다. 딱 얘기하는데 정확하게 그대로 했어. 오케이,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생멸지를 해보시오. 그리 했는데도 생멸지를 하는데 다리가 퍼덕퍼덕, 팔이 퍼덕퍼덕, 심장이 벌렁벌렁 하는데요 하면 그 잘못된 거고, 모든 것이 죽은 것이 고요하다면 된 거예요. 그렇게 점검하는 거예요. 그렇게 수행하고 그렇게 점검하는 거예요. 그 상수멸의 경험과 사성정 무상정의 경험은 엄청나게 다르다. 그 다른 거는 본인이 느껴야 된다. 얼마나 다르냐? 한 5배, 10배 정도 다르다. 그래서 완전히 내가 없는 세계라고 하는 것에 대한 체험이 일어나야 돼요. 체험이 일어나요.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예.